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서 축복의 인사 할까요? 네, 사랑이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네, 또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동시에 3.1절 기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날을 벌써 107년 동안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지요. 왜 뜻깊은 날일까 생각해 보면 그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기도하면서 독립이라는 내일의 꿈을 담아서 이렇게 분연히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되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 기념주일이 되면 다시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 또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어두운 그런 시기를 지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되면 이 터널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민해지면서 또 절망하다 보면서 또 관계도 깨어지게도 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신앙인,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보면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사순절 절기에 나는 낮아지지만 또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붙들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늘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종교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완성되고 성공한 삶을 살은 듯했지만 그의 심연 깊숙이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깊은 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라사의 광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고 싶어요. 광인, 이름이 좋아 광인이죠. 미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광인이었던 이 사람이 자유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매인자였던 이 사람이 증인으로서 그렇게 변화되어졌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깨어진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진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깨어진 인생인데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할 것 같지 않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가장 먼저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자 그렇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셨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이동하셨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다. 근데 누가 요청했나 살펴봤어요. 요청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 한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선택이고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그 출발하는 시기가 언제였느냐면 날이 저물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날 저물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죠. 날이 저물면은요, 하던 일도 멈춰야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날이 저물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밤바다를 지나려고 하셨을까요? 왜 그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시려고 하셨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깨어진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깨어진 영혼, 그는 너무도 철저하게 깨어지고 오늘 그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예수님에게 내가 여기 나를 좀 봐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의 인생, 그가 바로 거라사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밤바다를 지나서라도 그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은 이동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죠.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또 성경에 말하는 거라사 지방은 어떤 곳이었는가 보면 기피의 땅이었어요. 왜 기피의 땅이었냐면 그곳에 무엇을 기르고 있었느냐면 돼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기피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돼지는요, 이방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나왔다가 2,000마리나 되는 그런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너무도 어떤 제약도 없이 그렇게 길러지는 것을 보면 유대인의 땅은 아니다,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데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돼지 치는 곳 가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피하는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왜요? 아파하는 한 영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깨어진 인생, 스스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너무 아파서 울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위해서 저물녘이라도 바다 건너서 내가 그리로 가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이어도 내가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바다를 건너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압도적인 은혜다, 압도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는 태어났는데 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봤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고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거는 압도적인 사랑의 은혜라고는 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혹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마다 바다를 건너지 않아요? 누구나 사람들마다 기피하는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광인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가 울부짖을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아픔의 상황이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숨조차 내가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그런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점을 여기지만 찾아오셔서 긴 밤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기피하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달려 나오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 이걸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 지방의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거 참 좋아요. 길 위에서도 만나고 뭐 바다에서도 만나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데 어디에서 나와 만나냐고 말하냐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이 나옵니다. 왜 무덤 사이에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메어들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짓곤 하였다. 아멘.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덤에서 잠시 성묘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그를 메어둘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쇠사슬로 묶었는데 안 돼요. 쇠고랑으로 채웠는데도 안 됩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쇠사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끊어버리고 부숴버리고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막 지르고. 여러분 그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와 만나고 싶겠습니까? 이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고 그의 상황을 바라보고 뒤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내면의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귀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외모만 바라보시고 상황만 바라보시고 뒤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오늘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몇 명이나 되길래요?
오늘 이 군대는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요 6천 명의 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6천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요 지금 그 사람을, 그 한 영혼을 사로잡고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으로 가고 싶지만 무덤 속에 거하게 되고, 나는 온전하게 지금 살아가고 싶지만 무덤을 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게 되고,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나를 묶어내서 어떻게든 통제하고 싶지만 그것도 다 무기력해져 가서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가 버리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이 군대 귀신의 역사가 오늘 그를 흔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과연 누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아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과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저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 말하고 있는 언변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여러 의사들 중에서 명의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의사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런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그 영혼을 자유하게 했던 권세 있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삶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주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권세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보니까 정말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무언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우리의 삶에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수많은 위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끊어낼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고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오늘도 살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중독의 문제도 있어요. 상처로 인한 고통도 있어요. 삶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회복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이 다 2,000마리의 돼지떼에 이렇게 해서 돼지가 다 몰살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완전히 다 떠나간 거예요. 자, 그 상황이 어떠냐면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사람 본 거. 야, 저 사람 광인이야. 야, 저 사람 산에서 본 사람이야. 야, 저 사람 무덤에서 본 사람이야. 아, 근데 이 사람을 여기서 보다니 말이 돼? 지금 사람들이 저 사람 맞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집중되었을까요? 자, 반대로 그 집중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사람 된 것 같아. 나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나 이제 정말 내가 정말 이제 살맛 나는 삶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야, 이런 관심, 이런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은 주님이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래,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다녀야 되겠다. 내가 그 배에 올라야 되겠어.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다가오실 때에 타고 오셨던 그 배, 예수님이 다시 타시려고 하는데 나도 타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저도 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너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그게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야, 오지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가족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왜 가족에게로 보냈을까요? 이 가족의 마음에는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거라사의 광인이 무덤에서 살고, 그 거라사의 광인이 밤낮으로 소리 지르면서 다니고, 오늘 쇠고랑을 차고 그걸 끊어버리고, 이런 모든 그의 삶의 아픔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가족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서 그 사람들이, 그 거라사의 광인이 온전해져서 가족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 아닐까요? 오늘 그 사람에게로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 그 마음들, 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 위로함을 받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가족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내게 큰 일을 행하셨어.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불쌍히 여기신 건 나를 찾아오신 거고,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은 말씀으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이 능력과 사랑이 나에게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족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힘들었던 인생의 굴곡진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음을 그 가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배를 타고 오르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가족에게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는 그 길을 오늘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하라고 말을 합니다. 데가볼리는요, 그 거라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픔의 일들이 있다고 하면 낯선 곳으로 떠나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럽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요. 주홍글씨처럼 새겨진 거 나는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번듯하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 무덤에서 내가 봤어, 저 사람 지금 무덤에 소리치면서 살아간 사람이야, 저 사람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주목받고 쇠고랑을 끊어냈던 사람이야, 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야. 오늘 그 주홍글씨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싶어 데가볼리를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하는 그런 일들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요, 오늘 내 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내 곁에서 나의 삶을 가장 잘 지켜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축복의 또 생명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통로로 그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무덤 사이에 거해서 스스로 해쳤던 절망의 아이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고 보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립니다. 왜 내가 이 사람과 마주쳐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풍랑이는 밤바다를 지나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를 만나서 오늘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고, 그의 삶의 지경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역사들을 증언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주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3.1절의 일들을, 신앙인을 중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갔을까요? 특별히 우리 중랑구에 있는 교회들은 이 3.1절에 대해서 남다르게 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랑 망우역사공원, 망우리 공동묘지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3분이 거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한용운, 오세창, 박희도. 신앙을 떠나서 오늘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또 3.1 만세 운동에 관련된 유관순, 방정환, 또 김영랑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망우 역사공원에 지금 안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호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와 민족, 어두운 시기에 불밝혔던 일들, 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불을 활짝 지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3월 첫째 주 이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깨어진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회복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사로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 내가 꼭 뭐를 해야,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못하니까 주님 나 외면하시는 거 아니요. 내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더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주님 안 오시나?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는 예수님의 권세, 그게 오늘 내 삶에 임하게 될 때에 참된 회복을 경험한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리라. 우리 이 사명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